호세아는 호세아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제 몇 차례의 예언의 말씀을 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곱 번째 예언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2장 14절까지가 이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본문들인데요. 그 본문 중에서도 이제 도입부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기가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시작은요, 도입부는 이제 11장 12절부터 12장 2절까지 후반부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11장에 속해 있지만 실상은 두 번째 단락의 시작으로서 원문 성경에서는 이 12절을 12장에 이렇게 편입시키기도 합니다. 좌우간 이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 전반부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약속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만일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벌하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호소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시작이 바로 이제 11장 12절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이 서로 대비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죄와 속임수와 마음이 정하지 못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대비와 함께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자, 지금 이 호세아가 이들을 지적하고 있는 죄, 그리고 그 속임수,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본문에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도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란 말은요, 실망, 속임, 실패 또는 위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또한 속임수는 무슨 말이냐면요, 배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또한 이 애워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애워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애워쌌다는 말은요, 전쟁을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어떻게 해요? 궁지에 몰아서 애워싼단 말이죠. 이렇게 애워싸서 그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 화합하고 잔치를 벌이고 노래를 부르고 합창을 하면서 춤을 추고 이런 거겠습니까? 아니죠. 에워싸는 자들과 에워싸움을 당하는 자들은 서로 대립하고 언제 공격해 들어갈지 또 저들이 언제 들어올지 팽팽한 긴장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자, 이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에워쌌다는 말은 뭐냐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친근하고 긴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 백성인데 그 백성이 지금 마치 적군과 아군이 서로 대치해가지고 팽팽한 긴장 속에 있는 것처럼 서로 뜻과 계획이 반대가 돼서 싸우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맞대어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 안에 고분고분하지 아니하고 내 뜻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나와 대립해서 자기의 멋대로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 이게 에워싸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앞세우면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적어도 야훼 신앙의 신봉자로서 자부하는 이런 상태는 계속되고 있어요. 제사를 떠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입에 여호와 하나님을 담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야훼 신앙을 신봉하고 있어요.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기에는 그들이 마치 적군과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과 대치한 그런 자들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믿음 안에 있다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작 그들이 나와 대치하고 있다고 보고 계신 거,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무리 선지자의 말씀이 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냐, 외식하면서 위선하면서 자기들의 전통에 의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계속 하는 중에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복종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지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없는 상태. 왜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몸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지만 실제의 삶은 자기를 섬기는 그런 상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 자기의 안위, 이 세상의 부요함, 이런 것이 먼저인 거예요. 이런 것이 마음에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자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조상들 때부터 해오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서비스는 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반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고집해. 이것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반복되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마치 대적을 대하듯 나를 대적하는구나. 나와 나를 에워싸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거짓과 속임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거짓되다는 거예요.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서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또한 속임수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배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여러분, 배신을 당했을 때에 얼마나 우리의 심정이 무너져 내립니까? 내가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맺어왔는데, 나 모르는 사이에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여기 속임수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낍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믿음의 형식은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을 주님께 두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안위만을 찾는 그 상태.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그 지역에 풍요의 신인 바알 신을 섬겼잖아요. 아세라 신을 섬겼잖아요. 이걸 하나님은 가장 견디지 못하시는 거거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두 주인을 섬긴다면 어쩌면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거짓과 속임수로 내 앞에 있도다 라는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한 하나님이신 여호와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우리의 사활을 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내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는 충성된 삶,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주인을 섬기는 태도가 아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한 하나님이신 그분만을 섬기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는 건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세요. 또한 두 번째, 이스라엘은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정함이 없다는 말은요, 오락가락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함이 있어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함이 있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불확신 가운데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거짓과 속임수 여기에 같은 반열에 놓고 계신 거예요. 정함이 없는 것, 도무지 신뢰하지 않는 것,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결단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 분명한 정함이 있어야 할 텐데 이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했지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이게 우리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무엇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될 때,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우리의 마음이 왜 우리의 기쁨은 계속 지속되지 못할까요? 왜 늘 상황에 지배당해서 그 기쁨을 깨버리고 샬롬을 누리지 못할까요? 마음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해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정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을 결코 깨지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죽음도 깰 수 없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물며 우리의 고난, 질고, 아픔, 상처 이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정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마음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정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이라도 붙들고 흔들며 주여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큰 믿음을 보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확장함이 없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단 말은 믿을만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하세요. 얼만큼? 영원토록 무엇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참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확전된 마음을 가지고 죽게 나갈 만한 분이 저와 여러분의 엘샤다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도나이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꼭 붙잡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거룩하시다고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별된다는 말을 참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구별된다는 말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구별된다는 말은요, 다른 어떤 존재와 비교될 수 없는 상태에 계신 분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네.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세요. 또 다른 어떤 것과 동등하게 여김을 받을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여러분의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뭐냐면요,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고 있는 다른 어떤 것,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이것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두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거룩하시다는 말은 이렇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것과도 구별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동등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잘 도우시고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나를 잘 인도하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 요구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울리는 백성이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그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는 거예요. 네, 울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거짓과 속이는 수가 아니라 정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거룩하심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이것을 바라보는 이방인들 같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까지 그 심령 속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이 울림을 줄 수 있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정한 그 마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삶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역사할 때 간수장마저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내의 말로 오해해서 자기 아내를 겁탈한 줄 알았었던 그 장군조차도, 보디발 장군조차도 요셉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진동이 있는 거예요. 진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분이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며 그의 놀라우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만한 신실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제 7번째 섹타에서 이제 후반부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거짓과 속임수와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참마음으로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지금 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대체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이 매주일 쏟아져도 나는 내 삶을 가련다, 내 인생을 가련다, 내 뜻대로 가련다, 언제까지 하나님과 대체하겠습니까? 오늘 아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그 뜻대로 살아가겠나이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내가 그 안에 계신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대치하는 것을 그만하십시오. 중단하십시오. 이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며 주께만 오직 성실함이 있으시고 주께만 오직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간구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